하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찾았습니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제가 잘못 기록했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으며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카톨릭 사제이고 유명한 작가, 특별히 상처난 치유자의 작가였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두 가지의 삶의 형태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상향성의 삶, 끊임없이 위를 향해서 올라가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또는 끊임없이 내려가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하향성의 삶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분 자체가 원래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갑자기 아주 작은 가난한 공동체에 그게 섬기는 자로 내려감을 통해서 그가 경험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추구하겠어요? 당연히 상향성입니다. 위로 계속 올라가려는 상향성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성공의 계단을 끊임없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죠. 서로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눈치 보면서 어쨌든 성공해야 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치열한 경쟁과 또 눈치 보기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비교 가운데 살아났죠. 그래서 참 부모들이 이걸 잘못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들이 보면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꼭 그렇게 하잖아요. 야, 누가 빨리 먹는지 한번 보자. 누가 빨리 자는지 한번 보자. 그죠? 누가 일찍 자지? 누가 일찍 일어나지? 계속해서 그런 질문들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비교하게 하고 경쟁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누가 공부 잘하니? 또는 누가 심부름을 더 잘할까? 그러한 비교들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그러한 환경 속에 자라왔고 어른이 되었어도 우리는 끊임없는 비교 속에 살아갑니다. 누가 더 월급이 많은가? 연봉이 대체 얼마인가? 누가 더 직급이 높은가? 누가 더 큰 집에 사는가? 평수가 어디냐? 어디 아파트에 사느냐? 또는 누가 더 큰 차를 타느냐?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또 더 성공의 위치에 서려고 경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교하는 것이 거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자동적이죠. 그래서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아래 위로 하면 쭉 훑어봅니다. 스캔을 하는 거죠. 스캔을 해가지고 가격표들이 나오죠. 그죠? 저 사람은 좀 비싼 사람이네. 저 사람은 참 가난한 사람이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대해야 되는가? 저 사람은 좀 아부도하고 또 눈치껏 좀 쉬어주고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함부로 대해도 되지 않는가? 그런 것들 본능적으로 우리는 비교의식과 스캔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죠? 어디에서 근무하세요? 무슨 일을 하세요? 질문하면 그게 왜 그리 중요한지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내 위치를 보게 되어지고 저 사람의 위치를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높여야 될지 낮춰야 될지 좀 더 예의를 갖춰야 될지
좀 함부로 대도 될지. 그게 인간 사랑의 인간들. 우리는 그러한 치열한 사회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그죠? 직분이 뭐세요? 장로, 권사, 서리집사, 장립집사, 그죠? 직분에 관심이 있죠. 또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졸업 기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대학원 몇 기수입니까? 제가 54회를 졸업했거든요. 고려신학대학원을. 저는 또래보다 좀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높으신 분들도 저보다 기수가 낮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노예에 가도 제가 상당히 앞에 순번입니다. 나이가 좀 어려서 기수가 좀 빠르게. 그래서 목사들은 기수로 이야기하거든요. 졸업 기수가 몇 분이에요? 54. 저는 56회인데. 저는 58회인데. 세피하네. 그렇게 우리 서로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느 교회에 다니세요? 그 큰 교회요? 그 유명한 교회요? 그렇죠? 성도가 대체 얼마나 돼요? 또 교회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왜 그리 궁금한지.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박재우 강도사가 결혼을 해서 결혼식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만에 옛날 마산 신광교회 성도들을 만났어요. 막 보니까 어떤 분은 막 자꾸 울더라고.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목사 만나요, 사모 만나요, 왜 울어? 근데 어떤 분이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교회 크죠? 성도들 많죠? 그게 20년 만에 만났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교회가 큰지 작은지가 그게 뭐 그리 중요해?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 머릿속에는 항상 이런 거예요. 숫자로서 뭔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의 능력을 체킹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어떠냐?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향성의 삶을 살았거든요. 낮아지심의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죠? 빌립보서 말씀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품어야 될 마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삶이 뭐냐? 그런데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분.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었었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이 되어오셨잖아요. 사람이 되어오신 그게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 철저한 비하죠. 엄청난 낮아지심이죠. 그것도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여인의 보호를 받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보호하려 그것만큼 치욕적인 것은, 그것만큼 비하된 것은, 그것만큼 낮아진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저자 말했지만 우리 인간이 지렁이가 되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이 하나님이 사람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지렁이 되는 것은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좀 더 낮은 피조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건 창조주가 피조물을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내려놓고 낮아지심의 역사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떻게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어떻게 부르시냐? 제자들을 우리를 하향성의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의 제자들이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 상향성의 생각을 가지고는 나를 따를 수가 없어. 높아지는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면 나를 따르기가 힘들 거야.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 가장 쉽게 자기 부인은 뭐야? 자존심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공하고 싶어요? 자존심 때문이야. 내가 성공해요. 자존심이 높아요.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밑에 사람들을 끌고 내가 한번 가면 주위 사람들을 쭈르륵 따라오고 그래서 굿신굿이라고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죠. 그래서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건 자존심 때문이야. 내가 저 인간보다 뭐 못났어. 내가 왜 낮아져 있어? 왜 내가 부실한데? 왜 내가 섬겨야 돼?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존심부터 버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마다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아. 너는 죽었다 생각해. 여러분, 죽은 것과 사는 것의 구별을 어떻게 짓는댔어요? 옆 사람하고 딱 꼬집어서 옆 사람이 아야 하면은 그 살아있는 거야. 꼬집고 들고 차도 반응이 없으면 죽은 거야. 여러분, 관에 시체가 들어갔는데 들고 탁 차서 아야 하면은 죽은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아무리 들고 차고 흔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별 반응이 없어. 그 사람 죽은 거죠. 그때 우리는요 죽지 못해. 조금만 싫은 소리 하나 들어도 발끈하고 네 뭐라고 했냐. 조금만 차가 내 앞서 지나가 갑자기 끼어들면 욕설이 튀어나오고 빵빵거리고 뛰어가야 되고 갈바줘야 되고 자기를 죽이지 않는 거지. 철저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매일마다 너의 시체를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이 잘 안 되면은 끊임없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죠.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죠. 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시험 들고 끊임없이 상처 입었다라고 말하죠. 우리 주님은 너 나를 따라오고 싶어? 진짜 따르고 싶어? 자기를 부인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데 우리는 이걸 버리지 아니하니까 끊임없이 상처받고 끊임없이 시험 나오고 끊임없이 분노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트러블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제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향성으로 부르셨는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여전히 상향성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근데 불쑥불쑥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성공에 대한 집착들,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들, 서열 정지, 자리 다툼, 막 서열의식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불쑥불쑥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나안 지역 여기 갈릴리 지역인데 지금 가버나움으로 지금 오고 있어요. 물론 갈릴리 안에 가버나움 도시가 있어요. 그 가버나움으로 오고 있는데 제자들이 열심히 서로 티격태격 하면서 뭔가 토론을 해요. 예수님 보니까 아주 심각하게 뭔가 저끼리 막 토론하고 열띤 토론을 해라. 그래서 가버나움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질문한 거예요. 대체 너희들 뭐 가지고 그렇게 토론을 했냐? 왜? 뭐 때문에 토론을 했어? 누가? 그러자 그들은 뭐를 가지고 토론을 했죠? 여러분, 제자들은 아마 오면서 그렇게 막 토론을 하는데 누가 더 크냐에 대한 것을 가지고 토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자기의 잘난 점들을 이야기를 했겠죠. 그죠? 안 그렇겠어요? 산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수학은. 예? 가룟 유다는 회계 집사였으니까 숫자 놀이를 참 잘해요. 뿐만 아니라 빌립도 계산을 참 잘했어요. 그리고 진짜 계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마태였어요. 마태는 공무원이었어. 세무 공무원이 맨날 그 주판 뜯고 돈 나르는 사람이야. 그죠? 그 누가 산수를 하고 수학을 잘하고 누가 더 똑똑하냐 싸웠을 것이고 누가 더 예수님께 사랑받느냐가 싸웠을 것이고 근데 가장 의기양양했던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왜? 너희들은 영 산 밑에 있었지. 우리는 예수님하고 저 변화산에 갔다 왔대. 헬몬산에 갔어. 그 변화산에서 야 너희는 못 봤지? 우리가 환상을 봐서
예수님이 팍 변화되는데, 우와,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왔어. 엘리야를 만났어. 우리가 모세를 만났어. 너가 이거 본 적 있어? 기가 사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서열정리껏 우리가 제일 높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야. 그죠? 또 아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서도 또 서열 싸움이 있었을 거야. 얼마나 치였나. 근데 그거는 다 도토리 키재기야. 그죠? 누가 크냐? 그래서 하도 그 심각하게 예수님께서 물었댔잖아요. 대체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뭐야?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잠잠했어요. 실제로는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는데, 왜 그들이 잠잠했을까요? 왜 말이 없었을까요? 왜 말을 못했겠어요? 저들이 생각해도 참 유치하거든. 저들이 생각해도 참 치사 빤스거든. 누가 더 높으면 어떡해? 도토리 키재기거든. 차마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서열 정리하려고 한판 싸웠습니다. 이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누가 더 큰지. 막 속에서는 그냥 깨놓고, 아이, 이왕 일이 된 거 예수님 한번 물을게요. 예수님, 우리 12명 중에 누가 가장 큽니까? 누가 예수님에게 가장 첫 번째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질문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차마 염치가 없고 부끄러워서 그 말을 못하고,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8장에는 우회적으로 삥 둘러서 질문을 하나 던져요. 그게 뭐냐?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 제자들이 직설적으로 못 묻고 서열 정리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회적으로 예수님, 천국에서는 그럼 누가 크니까? 마치 이 땅에는 관심이 없는 듯, 저 천국에 가면 누가 더 큽니까? 이렇게 질문. 근데요, 이 질문 속에는요, 유대인의 가치관 속에는요, 이 땅에서 누리는 지위가 천국에서 누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땅에서 내 자리가 천국에서 그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묻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누가 첫 번째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가장 큰 수제자입니까? 누가 1등입니까? 이 질문이나 솔직히 마찬가지. 우리도 질문하고 싶잖아요. 그죠? 저도 질문하고, 예수님, 이 땅에 수많은 목사들 중에 나는 몇 번째입니까? 제가 첫 번째입니까? 얼마나 기뻐 쫓겨서. 니는 한 100만 번째다. 아이고, 기분 팍 상할 거. 좋다. 그럼 여러분은 그랬는데 저한테 질문하고, 목사님, 우리 성도 한 6, 70명 되는데 저는 목사님에게 몇 번째입니까? 그 질문하고 마음이 안 생긴가요? 관심이 없죠, 그냥. 제자들이 그 마음. 근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 머릿속에는요, 이 땅에서의 욕망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어쨌든 높은 자리,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를 대동을 해요? 엄마를 데려와. 자기 엄마를 데려와가지고 치맛바람을 한번 샥! 그래서 가장 최초의 치맛바람은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일으켰어.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며 우리 야고보와 요한 둘이를 생각,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에 앉혀주세요. 자리 청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0제자를 씩씩거리면 화가 나. 우리는 엄마 아빠가 없는 줄 알아. 우리도 엄마 아빠 데리러 갈까? 저끼리 또 튀어거려요. 이게 이 제자들의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한심한 것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그것에만 골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뜻과 사역에는 전혀 무관심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아픔과 고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했어요.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바로 8장의 마지막 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한 번 더 또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며 내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거예요, 이제. 그럼 그 예루살렘을 가는 길은 예수님은 뭐하러 가는 길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가시는데도 졸고 있고 하시면 됩니까? 예?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가고 있다니까. 근데 제자들은 무관심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 때문에 고뇌하시고 아파하시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심적인 갈증과 또 인간적인 그런 환경과 상황, 겪어야 될 영적인 아픔들, 그 모든 괴로움들이 농축이 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내밖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우리는요,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해주신 영혼 구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나에게 모든 것이 주죠.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에만 골똘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됐지 뭐냐?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가 좀 아프고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바쁘고 내가 해야 될 일들, 내 월급 봉투가 얼마가 되어지고 내가 또 어떤 일을 해야 될 그런 것들, 어떻게 내가 더 많이 벌고 더 무엇을 할까, 거기에만 우리는 늘 골똘하면서, 물론 그것이요 여러분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말한 거야.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은 때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우리는 마치 오리가 미꾸라지 하나 더 잡아먹고 하늘을 치게서 올리면서 끄끄끄끄 하면서 즐거워가지고 미꾸라지를 탁탁탁탁탁탁 끄끄거리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끊임없이 그 생활의 터전 속에서 하나 더 하면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목사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과 목회자의 사역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까? 솔직히 지난주에 저희 가족은 굉장히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지 말라는데 우리 조영아 사모 어머니, 저희 장모님이죠. 수술을 했습니다. 암 수술을. 그래서 저번에 수술하고 떼난 조직 검사를 했더니 암으로 판정이 나가지고 그래서 좀 안 좋아가지고 급히 금요일날 수술을 했고, 그래서 목요일날 조영아 사모 내려가 입원을 시키고 금요일날 바로 수술을 했는데 제 마음이 참 갈등이 있어요. 이걸 갖다 그냥 당신 좀 장모님 곁에 있어라, 가가지고 좀 생각해서. 근데 그냥 모셔다 주고 올라온 거예요. 왜 그냥 올라오냐? 목장이 있더라고요. 금요일날 오전에도 점심때도 목장을 해야 되고 저녁에도 목장을 해야 되고, 내가 목자인데 어떻게 그걸 갖다 그냥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저 아직 이 장모님 수술한 후에 아직 못 내려갔어요. 박정우 전도사
결혼식 갔다 오면서 울산. 근데 왜냐면 그거는 또 우리가 해야 되고 섬겨야 될 영역이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한 주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한결 하실 줄 믿습니다. 저보다 더 담담하더라고. 저는 자꾸 좀 같이 있어라. 막 가고 싶고 덤덤하게 있으니까 제가 더 그러더라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내 일도 있고 내 바쁜 것도 많고 참 내가 돌아보는 것도 참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또 주님 나라의 일들 때문에 내가 우선순위를 바꿔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는 갈 것 같아. 가서 장모님 내일 한번.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는 좀 양해를 제가 좀 미리 구합니다. 뵙고 오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면 우리는 정말 나밖에 몰라요. 나 중심적으로 언제든지 살아가요. 그래서 내한테 무슨 일이고 큰일 나고 난리가 나는 거야.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 어떤 일이고 막 그런 것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교회, 주님, 복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는 뒤로 나앉아서 그렇게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앉아서 12 제자를 불러서 이러시되 누구든지 아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높아지고 싶어? 첫 번째가 되고 싶어? 그렇다면 너희들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내가 꼴찌라고 생각하면은 달라져요. 내가 꼴찌다, 내가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막 섬김의 자세가 나와요. 위에 모든 사람들이 섬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위에 있으면,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정말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꼴찌가 되어야 돼. 다른 사람의 끝에 서 있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종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늘 저녁이면 자정쯤에 잡혀가요. 그리고 다음날 십자가에 죽게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도 제자들은요,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예수님은 바로 지금 죽기 전날이고 몇 시간 오면 죽게 되는 그 순간인데 제자들과 마지막 유언절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식사하다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밖에 나와서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으셔.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예수님은 왜 이러십니까? 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씻으십니까? 왜냐? 제자들이 아무도 서로를 발을 씻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유대인들은 슬리퍼 같은 걸 신고 다니잖아. 그죠? 사막기고. 그러니까 바깥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도 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흙먼지로 해야 때가 끼기도 하고. 그래서 반드시 집에 들어갈 때는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 돼. 그 손발을 씻기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특별히 종이 있으면 종들 가운데서 가장 끝에 있는 쫄따구 종이 대야에 물을 떠가 씻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6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 모였는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헐기는 거예요. 네가 해라. 아무도 안 해. 아마 베드로 눈을 흘리면서 내가 하리, 네가 해라. 막 줘서. 근데 제자들은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서열 싸움이 여기까지 진행되고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서열 싸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섬기러 가지 않아.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엎드리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의 말대로 주님이 되고 너희의 선생이 되고 근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어디 가든지 항상 내가 꼴찌라 생각하고 끝이라고 생각하고 섬겨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낮아지면 내가 높여주리라. 네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끝이 되어서 섬기고 낮아지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첫째가 되어져나 그럼 어린이 아이까지도 영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자를 대변합니다. 36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며. 여러분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시각적 자료를 딱 어린아이 하나 데려와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끝이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당시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오늘날은 아이들이 우상이죠. 아이가 왕이죠. 애가 한번 막 응애하고 뭐 애가 한번 호라지고 뭐 하면은 다 해주잖아. 다 해주잖아.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막 다 어르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 버릇이 엉망이죠. 욕심만 가득해가지고 모든 것만 요구하고 안 되면 떼쓰고 그렇죠. 요즘 우리 황진숙 집사님이 다시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애들이 보통 집에서만 때를 쓰는데 어린이집까지 와가지고 때를 쓰는 거야. 집에서 하던 걸 그대로 보통 어린이집에 보면은 눈치를 보고 그렇게 때를 안 쓰는데 집에서 하듯이 그냥 막 뭐가 안 되면 막 난장판이야. 때를 쓰고 막 바둥거리고 나는 그런 말을 하는 왜 집에서 교육이 안 돼? 그게 그대로 어린이집에 가서 여기서도 때 쓰면 다 된다라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은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렇죠? 우리도 옛날에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맨날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애들은 네가 뭐야 한다고 애들이 뭐 한다고 제가 늘 내팽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가 어린아이였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더 했단 말이에요. 고대시대에는 함부로 대해 함부로 대해. 그런데 이 함부로 대하는 그 어린아이를 내가 영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종의 마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야. 내가 낮아지지 않고서는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대표하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 가장 하찮게 여겨진 자, 가장 약한 자란 것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연약하고 약한 자를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만일에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고 잔치를 열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아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합니다. 우리들이 보통 초대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인들 초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결혼식에 누구를 초대합니까? 지인들을 초대하죠. 축의금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다음에 다시 내가 또 품앗이해야 돼요. 다시 축의금을 돌려줘. 근데 예수님은 그런 짓 하지 마라. 왜?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그러면 어떻게? 잔치를 베푸거나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런 자들과
맹인들을 정하라. 왜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이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아예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너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섬겨가 하라. 왜? 그들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보상은 누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내가 보상 챙기려고 하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보상해 주시기도 하지만 진짜 보상은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는 것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맨날 내만 사는 것 같아. 내만 맨날 결정. 화가 나. 아니 내가 한번 사줬으면 상대방도 한번 사주고 이래야 안 되나? 그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 성경의 법칙은 뭐냐? 내가 이 사람을 섬기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는 거예요. 뺑뺑 도는 거예요. 도는 거. 이게 성경의.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섬겼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받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말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결혼식이나 또 장례식이나 무슨 잔치를 하거나 그랬는데 경조비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 뭐. 아니 나는 전에 10만 원, 5만 원 했는데 나는 전에 10만 원 했는데 저 사람 5만 원밖에 안 했대. 아 전에 5만 원 했는데 물가에 비하면 지금은 10만 원 정도는 해야 되는데 5만 원 또 했네. 그대로 했네. 이런 것에 마음 상하면 돼요, 안 돼요? 아이, 그런 거 생각지도 하지 마, 우리는. 왜? 내가 여기에 막, 솔직히 제가 목사님이죠. 우리 애들이 앞으로 결혼할 것 같으면 한참 남았어, 한참. 근데 내가 이제 노예 일을 하고 임원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바운더리가 너무 넓어져 버린 거야,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경조사가 있으면은 다 챙겨더라고. 우리 애들 앞으로 10년, 20년 돼야 내가 앞으로 은퇴하고 그러면 못 받아먹어. 이분들한테. 지금까지 내가 이 몇십 년 동안 계속 뭐 있으면 연락 오면 무조건 가가지고 했거든. 다행히 우리 시찰 안에서 장례식이 있으면 교회에서 조금 보태줍니다. 그 외에는 내가 또 다 처리해야 될 영역이니까. 우리가 내가 한 걸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게 또 주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어진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은 또 나를 섬기고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이더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을 내가 섬겨야 할 대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이 내가 섬겨야 할 연약한 사람이 될지 누군가. 여러분, 좀 괜찮은 사람은 안 섬겨도 돼. 그죠? 그죠? 좀 정말 연약하고 약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진짜 내가 섬겨야 될 대상. 그죠? 그런 분들이 대체 누구일까? 를 한번 실천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계속 상향성이 아니라 좀 우리가 하향성을 추구하는 삶을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를 주님께서 첫 번째라라고 말합니다. 높아지고자 하느냐? 철저히 낮아져라. 낮아지면 내가 너를 높여줄게. 그렇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향성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성공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주님은 첫 번째로 하향성의 삶. 내 삶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의 섬김의 대상이에요. 나는 끝자리에 있어야 된다. 제일 맨 끝에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그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연약한 어떻게 보면 우리 신평대에 참 연약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신평교회는 그 일을 하라고 이곳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고 나도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섬김의 대상들을 고민해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봅니다. 끊임없이 내 눈앞에 놓이신 나의 욕망과 야망, 내 성공만을 위하여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시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맨 끝자리에 나를 두며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의 섬김의 대상임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연약하고 약한 자들, 가품이 되지 못하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뭔가 하나님, 이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홀려 보내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더 귀한 것으로 또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것으로 더 많은 이들을 섬기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상향성의 삶을 추구합니다. 높아지고 싶고 군림하고 싶고 남들 위에서 호령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 더욱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끝에 내가 서 있음을 인식하고 그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못해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물질과 은사와 시간들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위에 정말 연약하고 약한 자들이 누구인가, 정말 내가 도와야 될 자들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이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경기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에 가정을 지키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자들 어루만지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